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곧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참 단순하지요. 너희가 신학교 갔다 오면, 철야하면, 금식하면, 고행하면 뻑적지근한 조건들을 연상할 법도 하지만은 주님 말씀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그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까?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른 말은 그가 명하신 그대로 이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전한다 하시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를, 곧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토록 존중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그의 대제사장도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내노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자신에게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옳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적어도 그들은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치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 한 일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예수를 핍박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신 주님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권위를 존중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천지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할 것이다. 궁창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물과 물이 나누게 하라. 나누게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만 해도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오늘 우린 첫 번째로 나온 그대로 되니라 하신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이 1장 내내 마침내 제6일에 사람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고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를 눈으로 본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가 없을지라도, 또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대로 되니라 하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어요.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를 지으신 이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즉 만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바다가 파도가 순종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으신 이의 명령을 그들이 듣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해와 달을 멈추시기도 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야 어떻게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나 앞으로 가야지. 또 어떻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출까?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곧 그대로 되니라 하신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 곡간을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눈을 때를 따라 내리게 한 눈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을 담아놓은 그걸 보았느냐? 내가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만 흘러라 하시니까 아무리 거세게 파다가 와도 결국은 고선을 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신앙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우린 비로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래 만물이 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들도 복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안식일에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인 자 속에서 귀신이 나와 소리치니까 주님이 그를 꾸짖고 명하시니까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즉 순종한다. 지금까지 누가 이런 일을 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느냐?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해와 달이 정확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지구는 저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는 축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축이 똑바로 있지 않냐고 기울어 있어요. 23.5도로 기운 상태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각도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왜? 이미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경은 말씀의 권위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위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에는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을지라도 그날에는 그것마저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의 절정,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곧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가 올 터인데 그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왼편 자들과 오른편 자들을 각각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래, 오른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나 41절에 보면은 왼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0분의 1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90% 넘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도 지식도 지혜도 문화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세탁하려듯이 빨아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후회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절정에 이르고 그대로 되니라 하신 말씀이 드디어 마지막을 명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서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복종은 괜히 힘없는 건 복종이 아닙니다. 힘이 있을지라도 복종케 되는 것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게 한 말씀이에요. 그가 살아계신 것을 곧 그의 말씀이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
곧 심판하는 권위로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진리는 그런 심판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 이미 멸망할 자들이나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극복하시고 곧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신 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나 진리는 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말씀한 대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는 것도 그대로 되니라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 얻는 것도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아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부딪힌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교파가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구에게 마치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케바에게 속했다고 나뉜 것처럼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알았다면 아예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그 말씀의 권위만 있어야 주님의 교회예요. 그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회입니다. 하지만 천주교회는 권위가 3개가 있어요. 기독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 곧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천주교회는 3가지 권위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권위고 또 교회의 전통, 천주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황입니다. 이 3가지 권위를 말하는 것이 천주교회예요. 그러니 천주교는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천주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란 말을 쓰기 싫어해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개신교란 말은 천주교를 전제로 한 거예요. 거기서 개혁되어 나온 신교다, 새로운 교다 해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회는 천주교가 있기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오순절날 최초로 기독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천주교는 그로부터 300년 후에 생긴 겁니다. 기독교를 침탈해가지고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식민지 지배한 것처럼 약 15세기 동안 기독교회를 침탈한 게 천주교의 실상이에요. 오직 기독교회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하시고 마침내 그 될 일들이 이루어진 것. 이게 성경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엄청난 권위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것.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고 내 직분이 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을 대우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누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법도를 좇으라. 그리고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은 그 문화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신 게 뭐냐? 내 규례를 다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왔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 누구냐? 그대로 그 말씀을 행한 사람뿐이에요.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수풍낙엽처럼 쓰러졌어요. 끝까지 그 말씀 그대로 행한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 불과 2사람이에요. 출애굽 1세대 12 중에 2이 아닙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한번 같이 여호수아 11장 15절을 좀 보시겠어요? 거기에 우리 신앙의 특성,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승리한 비결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가장 제 마음이 끌리는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신앙 가운데서 굴절이 없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흐트러진 적이 없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훌륭한 다윗도 흠이 있어서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킴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길래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믿음이 뭐냐?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사고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불행한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에는 몰라서 무식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 병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고 관심 많지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보다가 클릭할 때 건강에 대한 거는 일단 클릭을 해요.
근데 이 지식이 너무 많아 복잡해요. 어떤 사람 비타민이 최고다. 비타민만 먹어라. 그건 무병장수한다. 근데 또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비타민은 암을 유발한다.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비타민의 진실. 또 관심과 아주 클릭했어요.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은 제가 그 50분 본 다음에 답은 복잡하다 이거예요. 결론 없어요. 아이고 참 보기 전이나 본담이나 그게 그거다. 누구를 맡다나 편한 대로 하세요가 낫겠어요. 이런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인들의 지식도 매우 혼탁해 있어요. 그래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할지 이제는 갈피를 못 잡을 만큼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신학들이 수많은 모임들을 쌓아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때나 우리 자손 때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이 뭐냐?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오직 그대로 행하여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말했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으나 마지막에 무리바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실망하셨다. 하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적 생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것만큼 강한 것이 없고 안전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분명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반드시 보장받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씀하기를 내가 한 말은 그냥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비나 눈이 하늘에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토지를 적시어서 씨를 맺게 해요. 씨를 맺게 해서 종자를 주고 먹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형통하리라,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원어를 보니까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형통이란 말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가다가 꺾이지 않냐고 막히지 않냐고 또 옆으로 새지 않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신앙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더라고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앞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가 팔려간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고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보디발 집에 충무가 되게 하셨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유혹하는 자를 뿌리치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떨어졌을지라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도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바로 앞에 나가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형통을 사모합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사모해요. 가다가 멈추지 않냐고 끝나지 않냐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근심도 범민도 하지만은 사실은 노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도 내 앞길이 어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묻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성경은 답을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 말씀의 위력을 공개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명하신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위력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일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고민을 끝내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의심 있고 방황한다면 아직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에서 40년, 80년을 방황했어요. 마침내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했어요. 방황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영적 생활은 신발을 벗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말씀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은 자명하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케이스 저런 형편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률이란 말로서 이래서는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러면 저기도 하고 지금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은 결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우리 믿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금년도 한 달을 지나고 11달을 남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을 끝이고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 앞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방황했던 것 오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갈등과 의심과 방황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는 나그네에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주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는 아직도 주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도와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지식 때문에 또 자기의 이론과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웠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와서 모든 것을 다 몰아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함으로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